안녕하세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매튜 헨리라는 아주 고전적인 주석가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서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들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매튜 헨리의 시각을 빌려서 그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 그들의 진짜 동기가 뭐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네, 또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 그 족보는 또 왜 중요한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매튜 헨리와 함께 창세기 11장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마 생각지 못한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바벨탑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매튜 헨리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 인류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처럼 구음이 하나,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썼다는 거죠. 뭉쳐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인구가 늘면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이라뇨? 그들은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는 신할 평지라는 아주 넓고 뭐랄까 살기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흩어지기보다는 거기에 그냥 함께 머물기로 결정해버리죠. 아, 그냥 거기 눌러 앉기로 한 거군요. 그렇죠. 헨리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데요. 현재의 안락함, 그 편리함이라는 유혹이 종종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한 더 큰 부르심이나 어떤 의무를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자는 것이었군요. 근데 헨리는 이 도시 건설 자체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어떤 관점인가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가인 시대도 그렇고 이 홍수 이후에도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꼭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때로는 장막 생활,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고 이동 가능한 그런 삶의 방식이 더 적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서로 막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과 탑을 쌓자 하면서 열정적으로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의기투합했네요. 네, 헨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악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북돋으면 이게 엄청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 반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강조하는 거죠. 시편 22편 1절이나 예레미야 50장 5절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격려처럼 말입니다. 건축 재료도 좀 독특했어요. 평지라서 돌이 귀하니까 벽돌을 구워서 돌 대신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 같은 걸 썼다고요. 맞습니다. 헨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떤 지혜 그리고 끈기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간의 최선,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만든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건축,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묘사된 그런 청옥이나 보석 같은 것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격차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이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 질문이죠. 매튜 헨리는 창세기 11장 4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동기를 분석합니다. 첫째는 혹시 또 다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자기 보존 본능이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헨리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정말 홍수 대비였다면 뭐랄까 평지가 아니라 산에 지었을 거라는 거죠. 아, 그건 그렇네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를 더 의지하려는 약간 불신앙적인 태도의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대신 인간의 힘을 믿으려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둘째 동기는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높이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어떤 교만한 마음, 땅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영역을 넘보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태도였군요. 바로 그거죠. 스스로 신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야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요? 셋째 동기는 바로 자기 이름 내기였습니다. 후대에 자신들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영원한 명성을 얻고 싶었던 거죠. 아, 명예욕이군요. 네. 하지만 헨리는 죄악된 방법으로 얻으려는 명성은 하나님께서 결국 헛되게 만드신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수많은 건축자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이름 없는 자들이 되었군요. 네, 어떤 자료, 필로 유베우스라는 사람의 글에 따르면 벽돌에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는데 다 소용없었던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뭘로 보나요? 헨리는 이 흩어짐을 막으려는 의도, 이것이 가장 중요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 외침은요, 창세기 9장 1절에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항이었군요. 네. 더 나아가서 헨리는 니무롯 같은 어떤 야심찬 지도자가 배후에서 거대한 단일 제국을 꿈꾸면서 사람들을 한 곳에 묶어두려 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흩어지기 싫다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반역이자 경쟁 시도였다고 분석하는 거죠. 와, 인간의 야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정면으로 부딪힌 거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보시려고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건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살펴보는 것처럼 묘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공정한 판단을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네, 헨리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자체가 시편 113편 6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시는 어떤 겸손의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또한 여기서 건축자들을 인생들, 원어로는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부각시킨다고 봅니다. 당시 경건했던 셈의 후손들과는 좀 구별되는 뉘앙스군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과 7절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됨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라고 하시죠. 네, 헨리는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첫째는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소수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힘이 집중되어서 결국 경건한 소수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하나됨이 깨져야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헨리는 통일성 자체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악한 목적을 위한 통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무조건 하나로 뭉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을 보셨다고요? 네, 6절 하반부에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시는데, 이건 그들의 계획이 너무나 확고해서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고집이 그만큼 셌다는 거네요. 그렇죠. 헨리는 이를 통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때로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신 거죠?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는데요. 건축자들의 자, 우리가 와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죠. 아, 그러네요. 헨리는 이 개입 방식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자비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자비로운 점은 즉각적인 파괴나 죽음 같은 그런 극단적인 심판 대신에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고 흩으시는 방식으로 벌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형벌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혜로운 점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건설을 중단시키고 또 자연스럽게 언어 그룹별로 흩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9절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의 소통을 막으심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흩으신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었네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군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기적적으로 언어가 나뉘었습니다. 헨리는 이것이 매우 큰 심판이었다고 평가해요. 심판이요? 왜죠? 단순히 의사소통이 불편해진 것을 넘어서 본래의 거룩한 언어, 아마 히브리어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언어를 잃고 참된 신앙 공동체와의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깊은 뜻이. 네, 오늘은 우리들 겪는 언어 장벽이나 오해로 인한 갈등의 뿌리가 어쩌면 여기에 있다고도 봅니다. 헨리는 심지어 임의적으로 세계 공용어를 만들려는 시도 역시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정말 정반대의 결과군요. 정확합니다. 헨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 은사가 주어진 것은 이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강조합니다. 네. 둘째 결과는 건축 중단입니다. 언어 혼란으로 협력이 불가능해진 데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임을 깨닫고 낙담해서 공사를 포기하게 된 거죠. 결국 멈출 수밖에 없었군요. 그렇죠. 헨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빨리 멈추는 것이 지혜며 하나님은 어떤 교만한 계획도 좌절시키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처럼 말이죠. 세 번째 결과는요? 셋째 결과는 사람들의 흩어짐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언어 그룹별로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서 이미 예고된 것처럼 각 민족이 나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사건인 셈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헨리는 이것이 죄악된 연합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라고 해석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의 시므온과 레위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 즉 혼잡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남기려다 오히려 혼란과 실패의 상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아, 비극적인 결말이네요. 네, 헨리는 이렇게 흩어진 인류가 다시 완전히 모이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참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간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난 후에 이야기는 갑자기 개인적인 족보로 초점을 옮깁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부터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죠? 헨리는 이 족보가 왜 이 시점에 중요한지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이 족보가 하나님의 친구이자 약속의 중심인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중요하군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예수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연결고리가 딱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헨리는 창세기 5장의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여기에 11장의 셈부터 아브람까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쫙 연결하면 구원의 역사가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와,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그런데 이 족보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이름하고 나이 외에는 정말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헨리는 성령께서 독자들의 관심을 곧 시작될 아브람 이야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간결하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 중요한 인물에 집중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이 족보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은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셈은 600세까지 살았지만 홍수 이전보다는 짧았고 그 후손들로 갈수록 500세 미만, 300세 미만, 나중에는 200세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들죠.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헨리는 이걸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섭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신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해요. 아,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죠. 흥미롭게도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에벨이라는 인물은 홍수 이후 태어난 이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464세, 헨리는 이것이 그의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오, 흥미롭네요.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헨리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임을 강조합니다. 네, 그 배경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우리의 본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따르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나오죠. 대홍수라는 그 엄청난 심판을 겪고도 불과 몇 세대 만에 우상 숭배가 이렇게 다시 퍼졌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헨리는 여기서 데라의 자녀 출생 기록,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6절하고요. 데라의 죽음, 창세기 11장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는 기록, 또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기록들을 다 비교 분석합니다. 복잡한데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낳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130세쯤 낳은 막내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해요. 아, 막내였다고요? 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마지막 주자, 그러니까 덜 중요해 보이는 인물을 택하시는 패턴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란은 안타깝게도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창세기 11장 28절에요. 네, 그렇죠. 헨리는 이 사실에서 영적으로 위험한 환경, 즉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교훈을 찾습니다. 하란이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영적 위험 지역에 머무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는 헨리는 그녀가 하란의 딸 이스가, 창세기 11장 29절에 나오는 이름이죠. 이스가와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유대 전승과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녀를 이보노이라고 창세기 20장 12절에서 말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는 편입니다. 네. 자,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 데라, 조카 룻 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합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바로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해요. 창세기 11장 32절이죠. 이 마지막 장면을 헨리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헨리는 이 부분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데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주 가까이 갔지만 결국 그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하란에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기는 하지만 결국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 가나안 문턱에서 멈춰선 데라의 모습이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오늘 매튜 힐리 주석을 통해 창세기 11장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설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였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족보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 바로 아브람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헨리의 해석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대조 말씀이시죠? 바벨탑 건축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뭉쳐서 위대한 이름을 남기려고 했지만 결국 이름 없이 흩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떠왔는데 그의 이름은 역설적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죠. 정말 그러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계획으로 세상적인 명성이나 안정을 추구하는 삶과 때로는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자신을 맞출 때 발견되는 그 참된 의미와 가치,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와, 정말 깊은 질문인데요.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그 야망과 아브람의 순종을 떠올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의 통찰을 통해 드러난 교만과 연합, 분열과 흩어짐,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에 의미 있는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